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2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우리가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26절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도 그의 능력을 믿지 못하거나 믿기를 유보하는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음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편에 서서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14절에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귀신은 이 사람이 말을 못하도록 만들었던 귀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몸에서 나가자 그 사람은 다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시고 그 사람이 말을 하자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하지만 무리들 중에서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제압하고 또 귀신을 내쫓는 능력을 보고도 예수님의 능력이 약속된 메시아가 오심에 대한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냈다고 정죄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의 출처에 대해서 의심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사단과 한편으로 생각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이 하늘로부터 온 것임을 증명해 보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저 믿는 것을 피할 또 다른 핑계를 찾는 것이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과 요구하는 것의 의도를 아시고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예수님께서는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을 내쫓는다 말하는 무리들에게 사단의 힘을 빌려 사용하면서 사단을 위해 일하는 귀신을 내쫓는 것은 같은 편끼리 스스로 싸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의 나라에 내전이 일어나서 서로 싸우는 것이며 스스로 싸우는 나라는 무너지고 황폐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1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알세불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당시 예수님이 그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낸다고 정죄했던 유대인 그룹 가운데 그 유대인 그룹 가운데서도 귀신을 쫓아내는 축기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비판했던 그 논리로 자신의 동료들은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19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사단의 힘을 빌려 귀신을 내쫓는다면 그들의 동료들 역시 사단의 힘을 빌려서 일하는 것이요.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정죄한 내용이 잘못된 것임을 그의 동료들이 증명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그분의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능력이 됩니다. 20절에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은 애굽의 재앙을 내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 자유를 주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21절과 23절에서는 예수님이 사단의 나라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1절에 강한 자는 사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자기 집은 사람들의 영혼을 의미합니다. 사단은 무장을 하고 사람들의 영혼을 붙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22절에 더 강한 자, 즉 예수님께서 등장하셔서 사단을 굴복시키시고 그가 붙들고 있던 영혼들을 자유케 하십니다. 이사야 49장 24절 25절에 용사가 빼앗은 것은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이사야는 장차 하나님의 종이 나타나 대적들과 싸워 포로된 자들을 구원할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일을 감당하십니다. 2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 사이에서 선택할 것을 촉구하십니다. 예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단의 나라에 있는 것이고 그것은 곧 예수님을 반대하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은 흩어진 자들을 모으는 일을 하십니다. 에스겔 34장에서는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는 이미지로 그립니다. 죄로 인해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이 메시아를 통해 다시 모이게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언된 메시아로서 흩어진 자들을 모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으는 그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는 일을 합니다. 하지만 사단의 편에 선 자들은 흐트러뜨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24절부터 26절은 자유를 얻은 사람이 선택해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귀신이 떠나 자유를 얻었지만 귀신은 떠돌다가 갈 곳이 없어서 다시 나왔던 집, 곧 그 사람에게로 갑니다. 가보았더니 그 집이 청소되었고 깔끔하게 고쳐졌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은 귀신 7을 더 데리고 와서 그 사람에게 다시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편에 서지 않을 때 일어나게 되는
참담한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더 강한 자 편에 있지 않으면 그곳은 다시 사단이 거하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구원받았음에도 여전히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의 경계에 서서 아직 거할 곳을 고르고 계십니까? 오늘 누가복음 11장 23절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 스스로는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다양한 이유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우리를 변호하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선택해야 하는 것은 더 강한 자 옆에 있기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흩어진 영혼을 모으는 구원의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세상의 생각들이 우리를 다시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떨어뜨리려고 노력합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흐트러뜨리고 떼어놓으려고 시도합니다. 그리고 사단은 우리의 생각보다 아주 교묘하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그것들을 실행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마주하는 영적 전쟁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해야 합니다. 영적 세계에는 중립지역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지 않는다면 그 빈 곳에, 그 틈에 사단이 들어올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 아니 우리의 남은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편에 서시기를 도전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살피고 내 영혼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온전히 채워지기를, 아니 넘쳐 흐르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승리하셨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더 강한 자 옆에 서서 그분이 이루신 승리를 누리며 또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 삶을 경험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강한 자 옆에 서서 그 강한 자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단의 공격을 이겨내고 또한 주의 보호 아래 살아가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보다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시고 지혜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만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열방에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그 선교사님과 또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 또 특별히 알고 계신 선교사님들이 있다면 그분들의 사역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말씀 중심 교회가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과 함께 흩어진 영혼들을 모으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교회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온라인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그 사역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담임 목사님과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의 기도를 놓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오늘 하루의 삶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도록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또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